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소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공기도 필요하고 또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최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인생을, 또 생활들을 무엇으로 환산하냐면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게 얼마나 드느냐, 이것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것들로 우리가 모든 것을 환산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나 그 정도 돈이 있어, 나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만한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면 우리가 불행해하죠. 근데 예수님도 돈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돈 쓰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늘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돈벌이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뭐 일을 하셔서 돈을 모아두신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마도 그 돈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일들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유월절 음식을 좀 준비하렴.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가 모아놓았던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사기도 하고 그들이 먹을 것들을 준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는 일에도, 차를 사는 일에도,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일에도, 가족들과 외식하는 일에도, 심지어 겨울에 보일러를 트는 일에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뭐 나무를 떼서 불을 지폈지만 요즘에는 뭐 도시가스가 되었든지 기름 보일러가 되었든지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까지도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에도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돈으로 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에게 밥을 사줄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고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도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돈이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돈 자체를 악하다고 여기거나 돈의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왕도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자여도요. 당신은 당신의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니요. 저는 더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내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죠. 물론 돈은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욕심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지금의 것들에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욕심을 표출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돈이라면 눈에 막 불이 켜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별로 돈에 욕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중에는 많이 표출되지는 않지만 소유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와 욕망 자체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이러한 사람들의 욕심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에 대한 욕구, 욕망, 욕심, 불만족, 이것들이 모든 일만악,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남을 속입니다. 배신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죽이는 일들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집에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 가족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먹을 것이 없어도 가족이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입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때문이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가 됩니다. 집을 살 때에도 나의 인격을 보고 나의 외모를 보고 나의 미래를 보고 집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돈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돈을 보내주어야 집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돈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할 때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감입니까? 나 이 집에 살아. 나는 이런 차를 끌어. 나는 이런 가방을 드는데 나는 이런 명품 옷을 입을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는 나 이 정도 올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나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그곳에 가지 못하거나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저런 곳에도 갔네. 저 사람들은 저런 집에도 사네.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에게는 왜 저럴 돈이 없을까?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은 별로야.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이번 생애는 망했어. 이런 말들을 막 늘어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먹는 것에는 한정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먹는 것에는 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아니요. 불안해서 잠도 자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부자들도 동일하게 암에 걸리고요. 부자들도 동일하게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요. 부자들도 약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기뻐서 아무런 병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불안해서 잠 못 드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집착이 진짜 헛된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그 헛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돈이라는 것이, 그 재물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나니.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을 내가 유지하기를 원하고 아니 더 좋은 삶의 수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떨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한순간에. 점점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오면 모든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부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빚에 허덕이게 되죠.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통장에 넣어둔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사고가 나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고 병원비를 써야 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하면 우리가 가졌던 돈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왔습니다. 적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죠. 핏덩어리로 태어난다 그러죠. 벌거벗고 오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러나 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학력도 가지게 되고 건강도 가지게 되고 재산도 가지게 되고 가족도 가지게 되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죽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집착해도요,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요,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쌀 한 톨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노잣돈 하라고 뭐 돈을 주기도 하고 관에 넣기도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지역에 있는 부자에게 가서 좀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잘 살고 또 자신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들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자신이 종들이 먹는 음식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음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마음을 푸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했지만
제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들을 다윗에게 제공하게 되고 자신의 일가족과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아섰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었죠. 근데 참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일이 나발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갖다 줘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러 오다가 돌아갔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자 이 나발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걸 다윗에게 준 게. 내 음식을 나눠 준 게 너무 아까워서 낙담이 되어서 몸이 돌같이 굳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보아도 그렇고 나발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삶이 10년, 20년은 거뜬히 더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아니 오늘 오후에라도,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이걸 자꾸 잊고 사니까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타이밍을 결정하고 내 인생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헛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언제라도 끝이라고 하시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돈에 목숨을 걸고 돈에 자꾸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발은요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이, 돈에 대한 집착이 자신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참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돈이 필요한 세상이라지만 우리는 돈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돈을 사랑하고 집착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전부인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돈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돈을 제대로 정의해야 되고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에 대한 정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잘 쓰는 법, 모으는 법,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정의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죠. 감사하게도 전도자가 이 돈에 대한 정의와 그 돈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수고라는 단어, 그리고 몫이라는 단어,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몫을 주시는데 그 몫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함을 통하여 낙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여 받는 그 수입과 소득, 창출되는 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소유하게 됐지,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은 소득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많은 몫을 주실 수도 있고 적은 몫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몫을 주시겠지. 아니요. 달란트의 비율을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또는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만 동일합니다. 어떤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의 몫을 맡기면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의 몫을 맡기면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열 달란트의 몫을 맡기면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몫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여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열 달란트 맡긴 자 열 달란트 남겼습니다.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습니다. 그 둘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몫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책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받았는데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 그냥 그대로 꺼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다른 이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여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흔히 말해서 나의 가치를 더 성장시키고 나의 몸값을 성장시키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내가 너를 쓰기 원하니까 네가 더 많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꼭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줘야 되고 전도의 지경도 넓혀줘야 되고 선교의 지경도 넓혀줘야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지경도 넓혀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수입과 소득들을 받고 만족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예전에 한 재정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한 강사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분의 9는 당신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당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써라. 그래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되게 하실 거다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 뜻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성도님들 11조 생활 다 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나머지는 터치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씁니다. 하나님 것만 받아가세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세금 내는 겁니까?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제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9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돈을 쓰기도 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돈으로 무언가 일들을 하는데 어디서 결제를 받고 일하냐면 하나님, 주인으로부터 결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맡겼으니까 내 뜻대로 쓴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에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쓰는 겁니다.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마음에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 일에 사용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내어놓는 겁니다. 왜요? 이건 내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소유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그 자세가 바로 청지기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소득,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출입니다. 지출. 하나님 앞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느냐, 얼마나, 언제, 어떻게, 어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자는 성경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낙타라는 엄청나게 큰 동물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해운대에 집 한 채 있으면 부자입니까? 외제차 타면 부자입니까? 연봉 1억 이상이 되면 부자입니까? 뭐가 부자냐고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자를 정의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재정의되어야 하죠. 부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소득과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부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기준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조금이라도, 아니 단 하나라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부자다라는 거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 내 거야, 내 뜻대로 키우고 싶어하고 내 꿈을 이루고 원하고 내가 진로를 다 결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상으로 아이를 만들어 가려는 거,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자녀는 그 자녀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사업은 어떨까요? 20년, 30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서 이까지 왔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사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맞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가난하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목회하면 가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진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을 벌어도요, 내가 1년에 100억을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부자죠. 야, 저 사람 100억을 번데,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부자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부자가 아닌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그게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이 부자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천국 못 가나? 못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인데 그 중에 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세리장. 그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었냐면 2배를 걷었다라고 합니다. 로마가 만약에 한 사람당 10불 또는 뭐 10만 원 이렇게 걷으라 그러면 20만 원씩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로마에 내고 10만 원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세리들은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였죠. 실제로도 부자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도 부자였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님, 제가 이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거 4배로 갚아주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되어져 있던 그 삶, 그래서 축적했던 그 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자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왔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 아무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데 로마 군인들한테 가서 시체 내어달라. 세마포로 싸는 일을 했고 새 묘지, 남이 쓰던 묘지 드린 게 아니라 새로운 묘지를 예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렸죠. 뭘 한 겁니까? 그냥 돈 많아서 플렉스 한 겁니까?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 장례 정도는 치러줄 수 있다 그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십자가에 동참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십자가에 동참한 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그 시체를 받아오고 세마포로 싸서 그 시체를 보관하고 새로운 무덤에다가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을 이 요셉이 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였고 돈이 많은 자였고 묘지를 살 수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 뜻대로 쓰여져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건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는 다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집 샀는데 집 달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야, 너 차 필요하지? 차 타고 다녀. 그렇게 차를 주셨는데 언제라도 뺏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빠가 오늘 또 달라 그러면 어떡하? 이러면서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자녀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 빼앗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되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요 절대로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예결산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크게 증액했던 것이 무엇이며 성교비와 전도비, 구제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거. 왜요?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셔서 그 돈을 모아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돈이 없습니까? 전기세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겼냐? 아니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껏 수련회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대와 이사벨에 마음껏 우리가 간식도 제공하고 반찬도 제공하고, 선교사님도 우리가 마음껏 후원하고 선교비 더 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씩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교회가 복받을 때는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목하실 때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힘을 쏟고 그 일에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했던 그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지. 저는 우리 모두가 돈이 아닌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하라고 주신 것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고 만족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말 돈뿐만 아니라 이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악보 주세요. 세상 사